할렐루야. 오늘 저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온 세상이 꽃으로 만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부는 북반부대로 이렇게 아름답지만 또 남반부 쪽, 저 밑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지역은 또 가을 단풍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예측 못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그 일을 수습하느라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대책 없이 이렇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헬라어로 알파가 첫 단어거든요. 오메가는 마지막 단어. 그래서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솔로몬도 그랬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뭐 다 만사의 때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그 나라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대로 그 일이 성취되어서 요셉 때 70명이 이집트에 내려가 가지고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 200만 명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마지막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보물을 가지고 다 나오게 됐어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성경을 보면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때가 되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에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리라.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70년이 차니까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고 어떤 경우는 아니야. 왜? 그건 아직 때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요새 우리 손녀딸이요 크니까 좀 이상해요. 대만 갔는데 유치원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만들었더니 종이로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다가 단축 이제 번호를 써. 제일 먼저 위에가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단축번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남자친구 이름을 다 거기다 적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종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다가 차에서 눌러. 그래가지고 우인아 뭐하니? 밥 먹고 있어? 저기 혼자. 여러분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걔가 지금 시집 보내달라고 그런다 해서 보내주겠습니까? 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천지창조보다 더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 상황은 어떠했느냐를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의 열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묘한 거는요, 구약시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왜 못 부르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누가 가져다 주느냐 하면은 천사의 손을 의탁 해서 주었다 그랬어. 4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래 불렀죠. 그래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 율법은 종이 가져다 준, 말하자면 말씀이요. 그러니까는 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애기이기 때문에 이 후견인이 있고 청지기가 있어가지고 구약은 무서워요. 신명기 28장도 읽어보세요. 여러분요, 옛날 구약 시대에는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 오러 갔는데 나무 해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무서워요. 여러분요, 이 구약은 왜요? 왜? 종이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또 못 지키면 두들겨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가 간단한 거리가 아닙니다. 저 위에 저 갈릴리 호수 그쪽 너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천안까지는 가야 돼요. 남자들이 옛날에 무슨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거기까지 1년에 3번을 갔다 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율법아에 살기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얘들도 힘들지만은 예수 모르는 이방인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문이라는 뜻은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인데 악한 영들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자 마귀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좋아하는 것만 한다. 그 마귀가 하는 짓이 뭐요? 처음부터 살인자래요. 두 번째 거짓말쟁이래. 세 번째 거짓의 애비래. 전부 거짓말. 응?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짓말 따라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일생에 매여 종노를. 왜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해요? 헷갈려. 모르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마귀가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래갖고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복받은 것은 혼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세상에 문제에 붙들려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나왔잖아. 그래서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는 속고 있는 것이다. 거짓신에 속고 있는 거다. 성경은 우상에게 절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우상을 봐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다리가 있어도 못 걸어 다닌다. 왜 우상을 섬기냐? 이 바보들아.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너도 가겠구나. 로마서에 이게 나와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짓는 죄가 나와요. 명록이 쫙
쫙 나와. 이방인들이 짓는 죄. 특별히 거기에 나온 게 동성애 죄가 나와요. 그 시대에 그런 죄가 많았어요. 사탄이 하는 짓이요, 그게. 동성애가. 왜 여자, 남자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지 왜 결혼을 남자끼리 하고 여자끼리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 심판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유대인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러다 지옥 심판을 받아요. 세 번째, 무슨 죄입니까? 그거는 모든 인류가 다 죄다고 3장에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언제냐?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약속해 놓고 이거 무슨 오스트라다무스가 옛날에 예언을 했는데 몇 년에 무슨 지구 종말이 온다. 다 부도났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약이 이르면 내가 올 것이다. 창세기 18장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약이 이르면 내가 네 후손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네가 100세지 내년에 너 아들 난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의 후손으로 올 것도 믿을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은 약속한 거 그대로 이루신다. 창세기 3장에 벌써 뱀이 하나님 뱀이 아담과 하와를 벌써 이렇게 유혹했을 때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시기를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대가리 깨버린다 이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율법 하에 오셨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사용이요. 예수님은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율법 하에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죄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율법 하에 오셨어. 근데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오실 것을 다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벌써 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650년 전에 이사야가 저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언제? 온다. 안 오면 어떻게? 부도나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과연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줬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절대 그냥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막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셔.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와 함께 손을 그릇에 손 넣는 자가 오늘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예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응? 기약대로. 여기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 오실 것도 만세전에 정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따라합시다. 나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게 어찌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냥 믿습니까? 응? 에베소서 1장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기약이 이르러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면은요, 복음이 전파되기 좋게끔 하나님이 다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셨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313년, 주전 313년에 알렉산더가 그 유럽을 다 통일해 버렸어요. 알렉산더. 근데 알렉산더는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그 문화를 다 전파를 했어요. 막 운동 경기장도 만들고 막 그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데, 그래서 그 로마 사회는 공통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만 하면 다 통해요. 두 번째, 알렉산더가 망한 다음에 로마가 지배를 했는데, 로마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길을 뚫겠습니까? 무역하려고? 물론 무역도 필요해요. 근데 그때는 전쟁에 신속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길이 뚫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길도 없었어요. 길도 없었어. 또 일제시대 돼가지고서 기차가 놓여갖고 경부선, 뭐 호남선, 막 장항선, 막 태백선 다 그때 그냥 이렇게 길을 이렇게 철도도 놓고 길을 만든 거지. 고속도로도 옛날에 다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뚫고 해가지고 길이 있는 거지. 옛날에 무슨 길이 있어요? 산 넘어가고 그냥 내가도 그냥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이게 다 로마가 길을 뚫었죠. 그 다음에 바다가 또 이제 바이킹 해적들이 또 이 바다를 전부 평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적들을 다 소탕해 버렸어요. 로마가. 산적들까지 다 소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요, 언어가 안 통하면 전도 못해요. 길이 없으면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일시켜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보니까 노예 시장에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노예야, 너무 불쌍해.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자기가 돈을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산 정도가 아니고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살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예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서 모든 재산을 그 사람한테 물려주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 가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가지고 아들 삼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려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럼 뭐요? 나는 딸인데 하나님은 성차별하시나? 그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여자나 남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나오냐면, 그 시대에 아들한테 유산이 가거든. 딸한테는 안 가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유산을 받았지 딸은 출가 외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산 받는다는 의미로 여기다 아들이라고 쓴 거지, 절대 딸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늘을 상속하는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는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국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 옆에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돕도록, 자녀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요를 주시는데 그건 진짜 천국의 어마어마한 모든 복을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상속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양 문화가 좀 약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양을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를 입양을 하지 다 큰 사람을 입양하는 하지는 별로 안 해요. 근데 기독교 문화가 발달된 서양에서는 어린애도 입양하지만 다 큰 사람도 입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유산을 다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지난번에 단일 기도에서 간증하신 분이 저 강원도 영동인가 그쪽 어디서 이제 다리 밑에서 5살에 그 밑에 3살 먹은 동생하고 거지니까 깡통 들고 동냥을 해서 먹고 살아.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집 나가 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불쌍하지. 동네 이제 거기 시장에 어느 생선장사 아줌마가 이제 좀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생선장사 아줌마가 와가지고 동생을 업고 가더래. 자식이 없었나 봐요. 이 형은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두냐? 다리를 좀 절어. 장애가 있으니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 형은 저 홀트 아동복지로 갔습니다. 홀트 아동복지 가니까 다 미국으로 이제 입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입양이 안 돼. 입양을 해가도 장애 없는 사람 입양해가지 자기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14살이 되도록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데, 한 아이를 입양해 간 어느 미국의 부모가 자기도 자식이 둘인가 셋 있어요. 근데 얘를 데려다가 같이 이제 입양을 했는데, 이제 한 명 더 해오자.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서 한 명 더 입양을 하자. 이래가지고서 입양을 하는데, 사진을 보고 다 보는데 엄마는 얘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빠는 기도를 해보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 14살 먹은 얘를 입양해야 된다는 거야. 또 기도해봐도 또 얘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 엄마가 아빠 말을 듣고 입양을 했어요. 미국 가서 보니까 첫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대. 가정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생전 처음 가정이라는 데가 들어간 거야. 가정이. 이 양부모들은요,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나 데려온 자식이나 똑같이 대해줘.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돈이 없으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융자를 받아서 학비를 주면, 아버지 어떻게 융자를 받아서 이렇게 대주면, 야야야, 학생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돈 걱정은 하지 마. 돈 걱정은 하지 마. 응? 그리고 자기가 대학을 졸업해서 진짜 좋은 데 취직을 했어요. 미국 항공우주국. 응? 거기에 취직이 됐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학생들 입양한 아이들 중에도 잘못된 애들도 있대요. 교도소 가 있는 애들도 있대요. 응? 근데 아버지하고 한 달 동안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한 달을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드리고 아버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3가지를 잘했다. 3가지 선택을 잘했다. 첫째, 예수 믿은 걸 잘했다. 2번째, 너희 엄마 만난 걸 잘했다. 너희 엄마 같은 분이 어디냐 세상에. 3번째, 너를 입양한 걸 잘했어. 그래서 이제 월급을 다 가지고서 그 부모님은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여행도 제대로 한 번도 못 갔는데 동남아를 한 달을 여행을 시켜드렸대요. 그렇게 부모한테 철철이 아주 그냥 그렇게 잘해드렸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입양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은요, 내가 선택한 자와 사는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우리 형제들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양자로 삼아 주신 거. 양자로. 여러분,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저씨 그런 분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아바 아버지라고. 여기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여기 전의 성경은 아바 아버지는 아바라는 말이 아람어에서는 아바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빠라 그 말이에요. 엄마는 뭐 중국도 마마 그러죠. 비슷해. 마더 그러기도 하고. 근데 아바 우리나라 말로 아빠 하나님 아빠. 응?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에게 아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느 종교가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 아빠라고 해라. 근데 진짜 내 부모가 육신에 피를 흘려서 다 피 흘려서 낳잖아, 자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낳은 거야. 피값으로. 그걸 알아야 돼.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를 할 때 1892년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사람 선교사가 왔어요. 이분 나이가 46세였습니다. 미국의 무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선교사 돼갖고 내가 선교하겠다. 한국에 온 사람들이요, 다들. 한국의 선교사 중에 17번째로 온 선교사인데 46살에 와가지고 그분이 17번째로 온 선교사인데 60세에 장티푸스가 걸려서 죽습니다. 14년 사역하고. 근데 이분은 곤달곤 교회라고 승동에 곤달곤 교회를 이제 세웠는데 이제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 옛날에는 양반상 놈이 있었잖아요. 박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종이야. 여러분, 그 시대는 계급시대예요.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그래가지고 쌍놈이 기생, 상역군, 무당, 그리고 제일 밑으로 들어간 사람 백정, 소를 잡고 양, 돼지 잡고. 아니 소고기 돼지도 안 먹어?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고 어린애가 지나가도 존댓말 인사해야 돼. 상투도 못 들어.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내쫓으면. 선교사님이 한국 이름으로 모 3열인데 이분이 얼마나 안 그래. 하나님 말씀은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게 아니다.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타협점을 찾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앞자리에 앉을 테니까 저 사람은 뒷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똑같아. 예수님 안에서. 그거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5명이 나가서 홍문셋 교회를 세웠어요. 20명이 15명이 나가버린 5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박성훈 성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해서 백정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막 붕을 오는 거예요. 붕을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홍문셋 교회로 간 교인들이 항복을 하고 다시 합쳐서 그 교회가 승동교회가 되고 박성훈 씨가 그 교회 최초 장로가 됐어.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 양반이 몇 년 늦어. 이분이 먼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이화 학당을 졸업해가지고 명문가의 집안 또 결혼도 하고 아주 잘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기독교 영향으로 나중에 고종 황제가 신문제도를 철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부자들이 아주 돈 많은 부자들이 늙어가지고 실버타운에 간답니다. 근데 그 실버타운은 하여튼 들어가는데 10억이랍니다.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을 내고 호텔식으로 그냥 얼마나 식사도 잘 나오고 아주 나오는데 뿅 가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 달 지나면 음식도 똑같은 음식, 그 좋은 음식이 나와도 질려버린대요. 그리고 거기 그 어르신들이 딱 모이면 야, 품위 있게 옷 입고 내려와. 아무나 그냥 못 간대. 품위 있게. 그리고 거기도 끼리끼리 또 모인다네. 교수끼리, 의사끼리, 법관끼리, 끼리끼리. 그냥 어떻게 돈은 벌었지만은 졸부는 또 그쪽은 좀 이렇게 처지고. 여러분 세상 보세요. 다 차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너를 노예 시장에서 건졌다. 노예 해방이나 백정 해방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상관없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은 나의 신분을 급상승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명문가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약대로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때에 여러분 정말 이 때를 잘 만났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때를 잘 만났으면 지금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이 너의 신분을 바꿔줬다. 오늘부터서 진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따라봅시다.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불러. 너 사정 있냐? 기도해. 아빠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해봐. 아빠가 네가 구하질 않으니까 못 주고 있다. 아빠라고 해봐. 응?
그리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되는 것 같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결국은 잘되게 해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피 흘려서 너를 구했다. 내가 피값으로 너를 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원한 천국을 내가 유산으로 준다. 이 세상은 연습 게임이야. 본 게임이 남아서 천국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잖아.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잖아. 하루하루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이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약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꼭 이루어집니다. 아니 오신다 하더니 내가 어릴 때부터 오신다 하더니 아직도 안 오셨나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은 사실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아버지가 술이나 먹고 두들겨 패고, 아휴, 진짜 말도 안 돼. 김관성 목사라고 있죠. 하여튼 아버지가 노름을 해가지고, 자기가 노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르면 온 가족을 밤에 잠도 못 자게 다 깨워갖고 다 두들겨 패고, 그래갖고 자기 형은 조폭이 돼버리고, 자기 누나들은 직장생활 하다가 빨리빨리 시집가고, 뭔 그런 아버지가 있어. 세상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진짜 아버지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할 정도까지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잖아요. 칼을 들고. 응? 그 엄마가 얘를 붙들고 울고 울어가지고 그 칼을 내려놨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래 자기 형이 어디 슈퍼에 가가지고 이 가방을 배낭을 메고 들어가가지고 초콜릿을 가방에다 하나 훔쳐갖고 나왔는데 들켰어. 그래가지고서 부모를 부르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형이 그건 조폭인데 그 사실을 알고 저 샘가에 끌고 가가지고 옷을 할랑 벗겨가지고서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반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재가지고, 응? 이놈의 새끼야, 나는 조폭이지만 너는 사람 돼야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 교회 안 나가면 죽여버려.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된다는 걸 알았어 그 형이. 그래가지고서 교회를 나간 거요. 교회를 나간 거요. 얼마나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지 몰라. 어마어마야. 그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가. 그런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 상처가 오히려 복이 돼가지고 더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부둥게 하고 나는 상처가 이래요 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요 큰일 납니다. 상처 많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히틀러 상처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서 독일 국민들은 2등 국민이거든. 항상 뒤처지거든.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항상 뒤처지거든. 그 열등의식을 자극을 해가지고서 분노를 막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중에서는요, 열등의식을 가진 지역이나 그런 나라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서 막 주자라 해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 히틀러 말을 듣고 독일 국민들이 따라가 버린 거예요. 거짓말쟁이잖아. 천재야, 천재. 천재인데 거짓말쟁이. 히틀러가. 영국의 수상 챔벌린이 히틀러하고 회의를 했는데 돌아오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 우리에게는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거짓말한 걸 금방 거짓말할 건데, 금방 거짓말할 건데, 오스트리아하고 체코만 우리한테 달라. 더 이상 욕심 없다. 그걸로 끝나 한다. 절대 전쟁 안 한다. 욕심 없다. 딱 돌이켜놓은 폴란드 침공해버렸잖아요.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에서 그대로, 불가침 조약이 뭐요? 다 깨버리죠. 여러분, 불가침 조약? 무슨 뭐 정전 협정이네, 불가침 조약이네, 다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니 소련하고 옛날에 일본하고 불가침 조약 맺었는데 소련이 쳐들어갔잖아요. 그걸 믿어? 사람이 하는 걸 믿어? 바보지. 그래서 너무너무 처음에는 잘 나가지만 결국은 그 히틀러 천재를 믿고 상처받은 천재의 말을 믿고 따라갔던 그 독일 국민은 수백만 명이 죽은 거예요. 2차 대전에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이.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처칠은 분별력이 딱 있잖아요. 처칠은 아주 부유한 집 자제고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이 돼 있어요.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국을 구해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만? 아니요. 아무리 상처가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으면 된단 말이요. 아까 말했지만 그런 목사님들처럼, 응? 성경에 보세요. 요한이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는데 처음에는요, 야고보하고 요한은 우레 아들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벼락 때려져 갖고 저 사마리아 다 불태워버립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돼가지고서 여러분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그 글을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목자가 되잖아요. 사울 왕은 상처투성 인생이요. 그냥 칼날 같은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위도 못 믿고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는 여러분 이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이 세상에 상처 준 아버지만 생각하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응?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랬어. 내 부모는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쓰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아직 상처받은 그런 천재들, 이거 사람 죽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백성들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 비록 가난하고 비참했지만은 그 인성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지도자지요. 비록 종이지만 얼마나 깨끗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을 때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할 수 없다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비록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가지니까. 응?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한 아비의 마음을 갖잖아요. 나는 내가 너를 낳았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눈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서 이 아버지의 심장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아버지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라. 상처받은 천재 아무나 따라가지 마. 그런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결정한 대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쥐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고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예요. 내가 이 땅에 저주를 내리는데 결과는 선택의 결과, 생각의 결과예요.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우리나라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정치를 잘 봐야 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경을 보면은 그게 다 보이잖아.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구나. 어느 지역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상처로 해가지고서 그 히틀러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스탈린도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비록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인간대우 못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를 바꿔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앞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내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비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미의 심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들만이, 우리의 후손들도 다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의 심령이 부족한 자에게 아비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